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참 사랑이신 것은 우리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또 참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바로 이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옛적에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들의 입술에 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복을 주시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법칙은 변함없이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하여 주셨지만 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 우주 만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장 14절에 가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 말씀, 구약에 예언된 말씀, 선지자들의 시편에 예언된 말씀을 다 응하시고 성취하셨고 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때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 죄 지은 우리 인간들, 죄로 죽어가고 멸망으로 갈 우리들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아멘.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지금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인류 속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부예요, 일부. 60억 넘는 인구 중에서. 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숫자 가운데서 선택받고 부르심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큰 엄청난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왜 말씀하실까요? 구원은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이라는 단어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을 잘 지켜내면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천국에 갈 준비하는 것, 이게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때를 가장 잘 준비하면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잘 사랑하다 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 속에서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법칙을 떠나가지 않는 것이 죄로 떠나가지 않는 것이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안에 벗어나는 것이 죄이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마치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쏠 때에 이 10점 만점에 골든점에 팍 꽂혀야지, 화살이 꽂혀야지 되는데 빗나가면, 이 관역 밖으로 빗나가면 실패죠. 죄는 바로 하마르티아. 그래서 관역 밖으로 빗나가는 것이 죄. 하나님 말씀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이처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 밖에서 사는 거죠. 내 맘대로 사는 거죠. 세상에 짝해서 사는 거죠. 사람에 맞춰도 하나님께 안 맞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안 맞추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굳건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으면 가서 예배드리고 못 가면 할 수 없고, 그리고 충성봉사도 했다 안 했다 그러고, 기도도 하고 싶은 번 하고 안 하면 말고, 이렇게 내가 중심이면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감사해지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또 은혜의 방편인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연약한 우리,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본성대로 살기 딱 좋은, 그래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기 딱 좋은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구속사의 전 과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아주 통제 이 능력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억지로나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기 싫을 때, 다른 데 가고 싶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좀 빠지고 싶고 그럴 때 그때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부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은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때로는 어때요? 그렇게 순종하는데도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과정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과정은. 그러나 결과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지만 때로는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 버리면서 하나님께 맞추려고 억지로라도 순종하다 보면 과정은 언제나 과정은 힘들어도 결과는 언제나 좋습니다. 아멘. 기도 응답이 있고 기도 능력, 축복, 은혜가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알아서 주님의 그 귀하신 보혈의 공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신앙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의 표현, 믿음이 좋아지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려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시고 잘 믿도록 지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고 하기도 싫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노력하고 또 내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이 방법으로 하면 언제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 의가 드러나고 내가 했다고 내가 했노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은 이렇게 죄인을 회개시키는 그리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한 교회를 탄생시킨 분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실 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그전에는 교회라고 안 하고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또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점점 더 크게 부흥하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교회가 많아진 것입니다. 전부 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해서 쓰임받은 성령의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승천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담대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담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몰래 모여서 기도하고 이 공회에 붙잡혀 갈까봐 두려워 떨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너희가 담대하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가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처럼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 두려움에 빠졌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담대히 전하여 냈던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럴 때 이 성령의 은혜로 또 담대하여져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다. 세상에 포섭되고 세상에 포위되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성령 충만하여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더 크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욕이 있다는 것은 육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있는데 이 육신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언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우리의 육신도 사라지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세상 사라진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우리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이 말씀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을 먹고 살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을 마셔야 사는 것은 바로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씻음받아야 거룩해서 죄 없다고 용서받고 용서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들로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이 보혈, 성령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크신 사랑,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이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면, 남녀 사랑하면 이 사랑할 때 아낌없이 주지요. 그래서 뭐라도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그러면서 사랑하죠. 그런 사랑을 보면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주는 것 아까워하지 않지요? 자식보다 더 예쁜 대상이 손자, 손녀라고 그러죠. 자식 키울 때보다 더 예쁘다는 거예요. 자식은 힘들게 젊을 때 힘들어서 예쁜 줄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손자, 손녀는 예쁘다는 거예요. 이게 아깝지 않겠죠? 뭘 줘도? 이렇게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깝지 않아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생명까지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사랑, 큰 사랑, 깊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고역이겠어요. 네, 은혜를 받으면 달라요. 은혜를 받으면 정말 말씀이 꿀송이 같고 송이 꿀송이 같죠. 그래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저 말씀은 나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저 말씀은 나 건강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저 말씀은 나 지옥 가지 말라고 천국에 오라고 주시는 말씀이야. 저 말씀은 나 병들어 가난해 고통받아 이렇게 살지 말라고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아멘으로 먹으면서 들려지지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내 힘으로 안 되니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제 상황 아시죠? 제 형편 아시죠? 이거하고 너무너무 다르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었사오니 들었사오니 순종 한번 해볼 테니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것도 더 많이 알려주시고 기도할 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 담대한 신앙 그리고 건강한 영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때도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여서 영혼의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으라고 전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잘 믿어라, 잘 행해라, 잘 뜻을 받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해라. 그리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라는 것을 할 때에 그게 순종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 잘 믿자니 이 세상에 발을 빼야 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그런 우리의 계산,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동경하면서 세상을 은근히 좋아하고 은근히 사랑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그러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제한 없이 베푸시면서 말씀에 따르는 역사,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역사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실을 보고 힘든 그러한 내 상황을 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질수록 나도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감사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과 함께 사는 복 있는 자들 되어서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 복을 누리는 자들, 그리고 이 복을 세상에 전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